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 왜 이 질문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찾아가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도 더 훨씬 차원이 높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볼 때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제일 먼저 항상 보면은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의 상태, 이 모든 것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그래,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는가 보면은 그 교회의 신앙의 상태라든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소개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로 등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 칼 이걸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뭘 상징하느냐면은 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일반적으로는 바로 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의 말씀 여기서 보면은 이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리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덜추어내고 덜추어낸 그 모든 것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날성금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덜추어낸 그 덜추어놓은 죄악을 따라서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등장하시는데, 먼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첫째는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곳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잡았어. 마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잘 안다라고 말씀, 오이다라 그랬죠. 안다라는 말은,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안다 그랬죠? 완전하게 알 때 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안다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내가 잘 안다라고 해요. 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잘 안다라고 해요. 권자라고 하는 건 사탄의 보좌가 될 것이고 사탄의 총본부가 될 것이고, 이런 곳이라는 걸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 지역이,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동양에서 최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불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우상의 정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에 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고 그냥 보냈습니까?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고 그냥 그렇게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우연히 뽑기 하듯이 뽑아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너희들이 처한 처지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회사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 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특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여기에 제일 많은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 트레아누스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 칼리굴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 또 12m 높이가 되는 제우스 제단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고요. 온갖 잡동사니 신전이 여기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을 바로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 이 당시 같은 경우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황제가 죽고 나면은 신으로 그렇게 추앙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으려 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마찰이 많았던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자기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것 때문에 마찰과 이것 때문에 핍박과 이것 때문에 많은 희생과 죽음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상의 본거지 권자, 이 보좌 있는 이곳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데 내 이름은 뭘까요? 지금 이 편지 보내시는 분이 누구죠?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이죠. 이단의 교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각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내 이름을 너희들이 굳게 잡았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굳게 잡았다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클라테이스라는 단어로 되는데 헬라어로 다시요, 잡았다,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클라테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굳게 지키다는 뜻입니다. 굳게 지키다라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지켰다라는 말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13절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죠? 누구를? 안디바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안디바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사역자입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그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한 사람을 소개하는, 뭐하는 소개냐면 바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소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디바를 잠깐 소개하면요,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 사역자인데 그 당시에 이 안디바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온 겁니다. 잡아가지고는 황제의 신전 앞에 끌고 가가지고 그의 신전에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관리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안디바야 봐라, 온 세상이 다 너를 대항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바가 한 말이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나를 대항한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안디바를 죽이는데,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노스로 된 가마솥 있잖아요. 노스로 된 가마솥을 불에 달궈 가지고 거기에다가 솥에 집어넣어서 익혀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노스로 된 그 가마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뜨거운, 거기다가 여러분 뚜껑 닫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솥에다가 익혀가지고 죽여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하니까요,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내 살결이 그 뜨거운 그 녹 가마솥에 데일 때마다, 거기서 탈 때마다 내 몸이 어떻게 얼마나 막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이 안디바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한, 이게 바로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해 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 때? 굳게 지킬 때. 여기 굳게 지키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이 굳게 지킨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 잡아라라는 이 말, 클라테이스라고 하는, 클라테이스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거, 이걸 굳게 지키는 걸 이야기했나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보면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까? 할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마솥에 들어가서 익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덩이만 여기 붙였다가 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백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안디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 이 말씀.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자, 무슨 책망입니까?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람이 했는 것 같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라간 자들처럼 오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길이 뭔지 알면은 니골라 교훈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발람의 길이 뭐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도 있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싹을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뭔지 이야기해줘요. 발람의 길이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발람 잘 알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돈 때문에 따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해버리고 막아버렸죠.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에 속해 있는 이런 자들이 어떤 교훈을 했느냐면은, 자,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죠. 왜?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은 경제적으로 풀렸지만은 믿음 생활 못하면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럴 필요 없이 가가지고 그냥 한번 분양 한 번만 하고 그러면 이 니골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분양 한번 하고 나 황제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하고 와가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되잖아.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이 니골라의 이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발람의 길을 그냥 가버린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나가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킨 자들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 여러분 지키다라는 말이 클라테이스라는 말 나왔죠. 믿음을, 내 이름을 굳게 지키다 할 때 그 클라테이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할 때도 클라테이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는 자들, 이걸 붙잡고 따르는 자들도 많았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날선 칼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 이 말씀.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아십니까? 애 지금 학비도 못 대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지금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말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형편도 알고 네가 어려운 것도 알고 다 안다. 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게 맞는 대책을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책도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세워놓으신 대책은 뭘까요? 그게 바로 17절에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는 상급에 관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내 믿음을 잘 굳게 지키고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걸 주겠다 말씀하는데, 뭘 주겠다 말씀합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첫 번째 이 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너 나만 믿어라, 그냥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딱, 자, 이거 준비한 거 봐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면은 몇 년 살죠?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잖아요.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40년 사는데 애굽에서 뭘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 40년 살겠어요? 물론 자기들은 나갈 때 40년 거기 살 줄 또 몰랐습니다. 잠깐만에 올라갈 줄 알고 자기들 먹을 양식도 최대한 해봤자 불과 뭐 한 달 정도 식량밖에 더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날 따르라 하는데 광야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따르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 광야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춰둔 만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대책으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감춰둔 만나, 감춰둔 보화, 이걸 예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감춰둔 만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시기 원하시는 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좋은 거 주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뭘 주겠다고요? 흰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돌비 그거 줘가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흰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배경,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자기들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흰돌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은 흰돌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시대의 흰돌은 초대장이었습니다. 자, 그 시대의 흰돌은 뭐였다고요? 초대장. 그러면 이 초대장을 그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테세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그 당시에 흰돌, 이걸 바로
테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흰돌을 주는데 이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은 여러분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새겨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흰돌이 있는데, 초대장이 있는데, 그 초대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장을 가지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 여러분 지하철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탈 때 저희 대구에 지하철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대구 지하철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참 촌사람이네. 지하철 얼마 하는지 또 하도 서울에서는 옛날에 지하철 이제 많이 타고 다니면서 알지만 요즘 지하철 그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하철 요즘은 다 카드로 하겠죠. 그렇죠? 카드로 이렇게 해서 딱 찍기만 하면은 딱 통과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흰돌, 그거 여러분 가지고 들어갈 때 출입구에서 그냥 딱 요 흰돌이네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해요? 쫙 내밀고 그냥 쫙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굳게 지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대장.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흰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흰돌만 어떻게 해요? 그냥 쫙 내밀고 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초대장입니다. 바로 흰돌,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이 초대장, 이걸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과연 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안디바와 같이 내게 이 어려움이 올 때 저는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은 선교사가 전에 제가 금요 철회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불에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무 장작을 이렇게 패가지고 불을 지펴놔놓고 거기다 사람을 막 밀어 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들어 가만히 있겠어요?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막 기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다시 발로 차가지고 딱 집어넣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또 집어넣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우니까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러면서 죽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 내가 흰돌을 주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붙잡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마지막 날 이 흰돌을 우리가 내밀고 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런 배관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